오늘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 이 빌립보 도시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아주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것은 으뜸된 성이다 라는 뜻이고 또한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통치받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방은 로마로부터 사실은 가장 멀리 있는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로마와 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의 법을 따라 마게도냐 지방을 다스리도록 세운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당시에 성경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인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되기 직전에 이 안토니우스라는 자기의 그 숙적과의 전쟁에서 이 해전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마침내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스 지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 도시를 식민지 도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법과 로마의 시민들을 모아서 마케도냐 지방을 다스릴 으뜸된 도시로 이 빌립보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 로마 제국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을 이끌어갈 마치 로마에서 파송한 도시와 같이 작은 로마와 같이 다스려지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이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그런 특권과 또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주권이나 시민권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권리와 특권이 있고 동시에 의무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면제받을 권리도 있고 다른 제국에 있는 다른 민족들보다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있고 동시에 이러한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같이 동반이 됩니다. 로마 초기에는 이 전쟁을 할 때 아무나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 로마의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자들만이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말을 통해서 귀족의 헌신, 부유한 사람들의 헌신이 뭔가 자기가 재산도 많고 부유하고 권력도 있지만 로마가 다른 민족과 전쟁이 일어날 때는 당당하게 칼을 들고 나가서 이 전쟁에 내가 앞서서 싸우겠다. 왜요? 이 로마라는 도시는 우리 시민들이 세운 시민의 도시이고 시민의 나라이다.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지 노예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 전쟁에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 하는 책임감,
더 나아가서 이민족, 이 로마는 바로 나, 로마 시민이 지키는 것이다 하는 이런 시민권에 대한 아주 강한 자부심은 군대 사기를 매우 크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무, 그러나 그 의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사람을 재판할 수 없고 가둘 수 없고 매질할 수 없고 자신이 언제든지 황제에게 나아가서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이러한 로마의 시민권을 마치 오늘 우리에게 빗대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우리는 시민들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가 비록 마게도냐라는 로마에서 가장 먼 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과 제도를 따르는 로마의 시민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마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성취할 시민들로서 마치 빌립보 도시와 같이 우리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법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마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무와 특권이 따랐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한 의무와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사실 우리를 참 곤란하게 만들고 민망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서서 여러분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본인도 실수할 수 있고 온전한 것이 아닌데 때로는 법도 어길 수 있는데 어떻게 또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까? 아마 누군가 나서서 그렇게 말하면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허물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종종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인가? 자신이 그렇게 잘나서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신의 지식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얼마나 사도로서 충성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죽기로 돌아오게 했는가, 이러한 자랑거리를 내서서 본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게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도 육신으로는 이런 사람이지만 사실은 내가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힘들게 해왔다. 그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요 박해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배설물을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를 보고서 감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더러운 것은 치워버려야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이전에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었다. 왜요? 그것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변화되어서 지금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닮아갈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친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싸워가야 합니다. 싸우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말싸움하고 다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적,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과 맞서서 싸우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비유해서 우리가 마치 싸우는 군사와 같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칼만 든 것이 아니라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온몸에 이 중무장을 철갑으로 중무장을 하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맞서서 싸우는 군사와 같이 날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늘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눈여겨봐야 할 대적들이 누굽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장 2절과 3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개들이라고 불릴 만한 아마 이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매우 주의하고 눈여겨보고 절대로 그러한 자들의 길로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잘 뜨고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19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이, 제일 끝이 뭐냐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인데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신이라는 거. 먹는 것, 우리의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의 부끄러움 속에 영광이 있다.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저것은 너무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전혀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이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 세상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라면 선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착하게 삽니까? 이 세상이 끝인데.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어요? 심판자가 없으면 멋대로 행하면 돼요. 나만 위해서 열심히 살다 가면 되지. 뭐하러 다른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배를 신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의 탐욕과 정욕, 오직 자기 한 몸 잘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이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대적들. 그래서 이러한 대적들은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 정신, 이 시대에 좋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은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러한 대적들을 잘 분별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세속주의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좀 넘겨서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 보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시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 안 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엇도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이러한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눈여겨보셔서 거기에 맞서서 대적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배, 신을 배로 여기는 자들, 또 로마서 16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그냥 자신들만 열심히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도 때로는 우리를 속이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대적하여서 싸워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싸움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들과의 싸움, 고난과 어려움과의 싸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것과 계속해서 대적하고 싸워 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가 되면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지 말라고 우리 피부에 이 땀구멍에서 땀이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렇게 더운 것을 계속 증발시켜주는.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피부가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질병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백혈구가 나와서 계속해서 그 질병과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아플 때 막 퉁퉁 붓는 이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 우리 몸을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과 우리 세포와 맞지 않는 것과 계속해서 대적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체가 싸우는 거 봤습니까? 시체는 온도가 변해도 시체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온도에 맞춰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추운 겨울에 길을 나가도 우리의 몸속은 따뜻해야 정상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몸은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시체는 싸우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는 그냥 실내 온도에 상온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 올라락 내리락 할 뿐입니다. 병균이 들어와도 그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아직 나의 믿음이 살아있구나. 나는 이 악한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끊임없이 대적하여 싸워 이기겠노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여 이 땅에 나와 싸우는 마치 로마의 시민이 로마를 위해서 싸우듯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다리면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3장 21절입니다. 이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우리 몸이 그러면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몸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신과 같이 될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는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면을 써가지고 그러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천국에 가서 한순간에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빨리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거칠은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욱하는 성격이 욱하지 않도록 변화되어서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시고 대적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우리의 거칠은 모습들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 가서 마침내 예수님 닮은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려운 싸움과 또 고난들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곳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 신약 314페이지입니다. 우리를 왜 변화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두 가지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또 하나의 단어는 14절 시작해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온전한 사람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어린아이는 미숙합니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것이 맞다 옳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줄 아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3절에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이 세상에 어떠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도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도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는 사람, 요동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말씀에 두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행하는 것이 일치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연단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힘든 일을 주십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을 만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이 훈련을 계속할 것이다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 세상 교훈과 온갖 풍조에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